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로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버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다음 요한복음 8장 30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홍수처럼 범람하며 풍족함을 누리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켜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100년 몇 살까지 살까요? 우리 성경은 수해야 80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가 넉넉히 또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인간 버틴 김병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길 소원하며 이 시간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하고 또한 집중하며 또한 어떠한 마귀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붙잡으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마귀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을 부여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기대하다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너짐과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너진 부분을 수축시켜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또한 감싸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리며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배는 다시금 오지 않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중하게 붙잡고 또한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버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꽤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예배하는 와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한 뭐 설교 가운데서 많이 들으셨고 또한 지금도 들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 몇몇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우리들은 그들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성격과 말투가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또한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면서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또한 교회 학교 학생으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 상황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나가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여기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올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뭐 저를 따라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올해 저와 함께 해주시고 늘 저를 지켜주시고 저한테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하나님과 늘 붙어 있는지 하나님 곁에 있는지 늘 점검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하나님 곁에 붙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내가 날마다의 내가 될 수 있도록 늘 점검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점검하고 올 2022년도 송구영생 예배가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 되돌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제자가 교회에서는 제자처럼 보이려고 많이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는처럼 보이려고 많이 그럽니다. 행동하고 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직분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나가면 예배당을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그것이 목사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단 한시도 삼일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단 한시도 바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나 또한 교회 밖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가장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지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주일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캐논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또한 닮고 싶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듣고,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 말씀을 외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장단기 선교사로 많이 내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 개의 동사가.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이 세 개의 동사가 하나의 동사를 가리키는 게 있어요. 하나의 동사를 가리켜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 삼는 것, 그것은 뒤로 하고, 가는데 분주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데 분주하고, 이것저것 가르치는데 분주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번씩 묵상하면서 또 곱씹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구나,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분주함 속의 제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기본기, 내가 공부할 때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기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본기를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고 또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는 것, 이거 말고도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미 제자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제자가 돼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는 문제. 여러분, 28장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자리에서 너희가 제자가 됐는지 확인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 기도로서의 기본, 제자로서의 기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이 우리가 잘 지켜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데 누구한테 제자가 되라고 권하며 제자를 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의 분주함,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니?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 그것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얘기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제자로 삼고 전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만나교회 중고등부 정말 이 귀한 아이들이 저희 버팀 저녁 예배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놓고 아까 이동 부목사님이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 말씀은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냥 받아서 전합니다. 어렵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기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대가를 받는지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기가 돼 있지 않을 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얼마 전에 여러분 MBC 뉴스에서 여수 음파교회 세습에 대해서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공중파기 때문에.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 저희 아이들이 3명이에요. 3명. 큰아들이 지금 20몇 살이지? 3인가 그렇고 딸내미가 대학생이고 막내 예담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고. 저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에 그 뉴스에 나온 건 정말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다른 지역의 교회를 져줘요. 교회를 하나 져주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교회와 아버지 교회를 M&A 합병하면서 아들 목사를 청빙으로 앉히려고. 그런데 더욱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은 MBC 기자가 나가는데 주일날 문을 안 열어요.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분 페이퍼 컴퍼니 들어보셨죠? 그죠? 페이퍼 처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페이퍼 처치라는 얘기까지 듣는 시국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페이퍼 처치라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를 세습으로 앉히려고 하는 이유는 명성교회 제가 김사만 씨라고 하려고 하다가 목사라고 할게요. 김사만 목사가 했던 거 그대로 교회가 안정돼야 된다고. 교회가 안정돼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지만 지금 머리 숙이고 자는 거 극히 당연한 거야. 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극히 당연한 겁니다. 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떠드는 거 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처럼 교회를 안정시키려고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의 역사부터 계속해서 불안정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갈 거예요. 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퍼펙트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잡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문제 뻥 터지고 저기서 문제 뻥 터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해 달라고. 교회가 완벽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를 안정시키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 교회 가운데 세습한 교회들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명성교회, 금난교회, 분당 만나교회, 송파 임마누엘교회, 광림교회, 역삼동의 건물 멋있게 저는 충현교회, 중소형 교회들까지 하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니까 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 아들 목사들이 전부 앉아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계속해서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는 세습에 대해서 물어보는 수많은 청년들한테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친한 청년 빼놓고는. 오늘 중고등부 여기 아이들 참석한다고 그러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온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말씀으로 전하라는 마음 주셔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뭐가 대수인가? 그게 뭐가 대수인가? 훨씬 더 발전했는데 여러분 여수
음파교회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식교단이에요. 통합식교단. 명성교회도 통합식교단. 그런데 정말로 오비 일합격인가? 명성교회가 그 세습 안 되는 것을 그 노회나 총회에서 재판국에서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으니까 법을 바꿔서 합법화했죠. 여수 음파교회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큰 소리 치는 거고 전혀 문제 없다고. 여러분, 총회, 노회 그 재판국에 있는 그 총대들이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선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느 곳곳에 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습에 대해서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분별하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거예요. 교단에서 허용해줬기 때문에. 왜 허용해줬을까요? 그거를 법을 바꿔가면서. 여러분, 이건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에요. 어떤 문제가 터져서 법을 바꿔서 합법화해주는 거 정말 기가 막히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돈 때문에. 딱 한 가지, 돈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 때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로마 가톨릭 때도 그렇게 썩었다고 했을 때도 이 지경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성직 매매할 때도 이 지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직분을 돈 주고 샀지만 교회를 통째로 넘기진 않았어요. 통째로.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세습에 대해서 세습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그랬어요. 범죄 행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범죄 행위보다도 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나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들 제사장한테 세습했으니까, 물려줬으니까, 그러면은 모든 그 세습한 목사의 그 집안 아들 딸들은 다 목사가 돼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다 갖다 붙이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들이 깨이셔야 돼요. 우리 성도분들,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깨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제 예배 못할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지경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 지경으로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심판도 없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입으로 합리화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질투하는 이런 목사들 뒤에 죄송하지만 꼭두각시 같은 여러분들,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세습한 교회에서 하나둘씩 떠나갈 때 세습하는 목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버팀에서 몇 주 전서부터 내신세라는 교리 강좌를 해요. 내 신앙 세우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랑 하이델베르그랑 기독교 강요 이렇게 해서. 왜? 딱 한 가지, 신앙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거 다음 세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예전처럼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냥 믿어 기도해. 여러분, 지금 그런 답변 같다는 다음 세대를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만큼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처럼 전부 다 사제들한테 맡겨놓고, 아니, 성경을 이제 종교개혁 때처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목사들이 자기의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걸 분별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귀만 즐겁게 하고 내 영혼은 점점 죽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어요. 구별하실 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담임 목사 또한 그 요구 목사님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교제도 있지만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금방 고등학교 가고 금방 대학교 가고 금방 성인이 되고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화살과 같이 지나갈 거예요. 화살과 같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저도 집이 상품이에요. 상품. 근데 이 시골교회, 그 상품 시골교회 보면은 중고등부 아이들 모이는 거 보면 놀라워요. 거기도 정말 많이 모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이 도시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목사, 부족한 주의 종의 말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각 사람을 틀림없이 세우실 거예요. 아까 제가 저기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죄됨이 없이 이 시간 참가한 모든 중고등부 또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굳건하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기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 리차드 백스터라고 있어요, 여러분. 뭐 신학생들은 우리 부목사님은 읽으셨을 거예요. 참된 목자라고, 더 리폼더 페스터라고 참된 목자. 저는 그거 성경 다음으로 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놔둡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게 뭐냐면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사들한테 쭉 쓴 거예요. 쭉 쓴 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리차드 백스터가 가장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의 자아 성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선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그분을 무시하고 관심조차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수천 번씩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저지른 악을 용납하는 것은, 리차드 백스터는 교회를 파멸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용납하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멸로 떨어뜨리는 첩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무너뜨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리더 하나 무너뜨리면 금방입니다. 리더 하나 무너뜨리면 금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앞에 명성교회, 금남교회, 뭐 분당, 만나교회, 광림교회 이렇게 쭉 얘기했냐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 가장 많이 듣죠. 중고등부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참 회개라는 것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막 한가운데서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3일 거리를 가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으로 아사 직전까지 일주일간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잘못됐어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일주일 간 길이 잘못됐어. 거기서 그러면 침 튀겨서 딱 튀겨서 이쪽 길일까 이쪽 길일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길서부터 다시 죽더라도 출발 지점까지 오는 거예요. 다시 쓰러져 죽더라도 여기까지 와서 이 길이 아닌 이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회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유튜브로 저희 그 채널로 방송되는 여기서 대형 교회들 세습
한 목사님들을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회개했지만은 거기서 끝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장. 처음 온 길로 돌아와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가야지 참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단에서 영혼 구원 선포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단이 아니라 단 밑에서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밑에서. 그것 때문에 실족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에서 그렇게 영혼 구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울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려놓고, 죽기까지 힘들어요. 죽기까지 내려놓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무엘서 여러분 15장 보시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살찐 소와 염소를 살려둬요.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모두 진멸. 근데 사울 왕은 아각 왕도 살려두고 살찐 양과 소를 살려둬요. 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따져 묻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떠한 변명도 동반하지 않아요. 참된 회개는 어떠한 변명도 동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변명도 필요치 않아요. 사울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모든 것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습하던 교회, 제가 분당 만나교회 말씀드릴게요. 분당 만나교회 세습하기 이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죠? 발전이란 단어를 쓸게요. 아버지 목회보다 굉장히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일지 정말 내려놓기 힘든 축복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그죠? 야, 괜찮아 교회 부흥시켜고 이렇게 성도 많이 전도했으니까 괜찮아, 그 교회 세습한 거 나 신경 쓰지 않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그 자리가 좋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저는 뭐 이 영상 보시든지 뭐 안 보시든지 보실 일이 없겠지만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습하신 목사님들 그 자리 내려놓고 바른 길로 걸어가실 때 한국 교회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회복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수학을 못하지 않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야 80, 100년인데 그거 잘 살자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무한대인 그 시간과 바꾸시겠어요? 그 시간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그 세습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어떤 지체들이 물어보면 저는 떠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떠나세요. 왜? 이유는 단 하나.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와 참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은. 참된 주님의 교회와 참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변 환경과 내 이익과 어떠한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을 모두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 또한 우리 집사님들과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세요. 체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기본을 지키지 못할 때, 가장 기본을 지키지 못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물론 목사의 얘기지만 거기 뒤에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시간을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작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데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길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한테 한 말씀이에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간단해.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보면 제1문, 너희가 살아가,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어떤 건가요? 내 공부 잘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내가 어떤 그 공인이 돼서 어떤 큰 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의 99%는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기준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또한 주어진 내 시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퍼펙트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지켜야 될 부분, 내가 지금 이 시간에서 뭘 지켜야 되지? 그것부터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본교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목사가 여기서 뻥치지 않겠죠, 그죠? 목사가 뻥치지 않겠지. 목사 뻥 안 치죠, 그죠?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하루에 한 말씀씩이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하루에 한 말씀씩이라도 반드시 그 말씀 한 구절 읽어도 돼. 그 구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짧게, 기도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잔다고 누가 그 중심 안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아시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말씀씩 붙잡고 2021년 딱 1년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나?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은 우리가 지켜야지 거기다 뭘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분주함 때문에 이 기본을 잊어버려요. 거기다 어떤 스킬 쌓는 것 때문에 기본을 잊어버려. 이 기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 가운데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실종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하는 결단력, 그 결단력이 어떻게 보면 실종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님께 간청한 사람들이야. 제자들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만 들었어. 꾸지람만 들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한 그 조건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갈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발걸음을 뛸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구원, 당신의 행위를. 여러분 여기 나온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모든 걸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먼저 따라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든지 충성하리. 아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든 하나님 우리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아이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겉모습만 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